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이 우리 10년 가운데 넘쳐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의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교회 여러 나라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마 좀 놀랐었던 시기가 있으실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로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명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몇 안 됐던 성군 왕이었고, 그리고 우시야 왕 때에 가장 나라가 강건해서 이렇게 부국강병책을 썼던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매우 발전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랬던 왕이 문둥병에 걸리고 그랬던 왕이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왕이 이제 죽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 시기에 나라는 가장 어렵고 나라는 가장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던 이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3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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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땅은 혼란스럽고 우리의 땅은 그야말로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국 속에 그 현실 속에 주님의 성전에 나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땅과 시국이 어떻든 간에 왕이 죽던 뭐 무슨 일이 벌어지던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이사야의 헌신과 사명이 이루어졌고 그 이사야의 헌신과 사명을 통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예언의 길이 준비가 됐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 가운데에 뭐 계엄이다 또 참 굉장히 오늘 하루 종일 뉴스가 매우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눌렀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자칫 자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 잘했던 게 뭐예요? 이 왕이 죽었던 이 시기에 잘했던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했더니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이 땅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돼서 이제 그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자 이사야로 일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누구는 고난에 눌려가지고 욕하고 남 탓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사야로 선지자 이사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이런 주님의 성도들이 나타나서 어려운 시국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이사야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이제 파노라마 말씀을 나눴었다가 뭐 이게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한 두어 달간의 휴직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두 달 정도 좀 쉬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7가지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약은 하여튼 7가지 시대다. 여러분 7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시대, 두 번째 족장 시대, 세 번째 광야 시대, 네 번째 정복 시대, 다섯 번째 사사 시대, 여섯 번째 왕정 시대, 일곱 번째 보로 시대. 네, 다시 한번 눈 감고 해봅시다. 눈 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복 시대, 다섯 번째 사사 시대, 여섯 번째 왕정 시대, 일곱 번째 보로 시대. 대부분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면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브레인도 안 쓰던 근육을만 쓰기 때문에 우리 이게 이 브레인에 약간 마사지랄까 훈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암기도 하고 안 되었던 것도 하여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이제 사사 시대의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가 왜 열리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한번 보면 2장 7절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까 7가지 시대 가운데에 네 번째가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였는데 네 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다섯 번째 사사 시대로 넘어갈 때에 왜 이렇게 시대가 한번 그어졌냐면 이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믿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착은 뭐예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땅이 없던 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드디어 약속의 성취가 돼서 우리로 말하자면 뭡니까? 우리 가난했던 우리 사람들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욕해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근데 그런 상황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더니 거기 땅에서 있었던 그 다음에 태어났던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간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게 뭐래요? 다른 세대.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소름 끼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다음 세대 운동이에요. 우리 교계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다음 세대 운동입니다. Next generation.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연결해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오늘날 교계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와 결이 다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인데 걔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곡이나 그들은 우리의 손주, 우리의 자식은 뭐가 된다고요? 가라지가. 다른 거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알곡이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면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손주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에 가라지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그게 바로 사사시대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지금 40대 미만의 가정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다른 세대 현상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은 권사님 장로님이어가지고 신앙이 매우 좋으신데 그런 가정들이 다음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만 한번 왔다 가거나
또는 교회도 안 오고, 그러니까 거기 사이에 태어났던 손주들은 교회를 안 와요.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어떤 사건이 펼쳐질 것 같으냐? 사사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가 열릴 것 같다. 이거 정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의 월급보다, 우리의 연봉보다 우리가 더 집착하고 더 매달려야 될 게 뭐라고요? 자식 신앙교육을 여기에 더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방심해버리면 우리 가족의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요?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막 벌써 대학 준비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교회 안 가려고 땡깡을 부리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게 돼요. 그때에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시 준비한다는데 자식들이 막 피곤해가지고 엎드려 자고 막 교회 나중에 가면 안 돼,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이럴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 가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학교 가지 마. 해.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학교를 가야 됩니까? 딱 이렇게 이게 안 통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 전략이 안 통하는구나를 다 우리 자식들이 깨닫게 해야 돼. 애들도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 뭔지를 다 아는 거야. 부모님이 이게 대학에 목매이는 것을 딱 알기 때문에 그걸로 팍 걸어버리면요, 바로 그냥 애들이 어떻게 전략 공략법을 그냥 알아버린다니까요. 너 그거 안 통해 라고 그냥 꽉 쳐버려야 그 다음부터 이거 가지고 실갱이를 벌이지 않는데, 여기에 무너지는 부모님, 여기에 무너지는 조부모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대학 잘 가는 거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학이 절대로 우리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주변에 많아도 잘된 사람이 드물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은데 잘된 사람이 드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런 사사기의 이런 악의 이 사이클이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 가운데 닥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특히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길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사사기, 그러니까 순환이죠. 사이클. 5가지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일단 1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그 다음에 죄를 범하니까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고난과 징계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고난과 징계를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보내서 구원자, 특히 이 시대는 이제 사사죠.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주세요. 그 다음에 근데 5번째 뭐예요? 여러분, 이게 딱 우리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 말기 때 한번 봐보세요. 음란과 우상숭배와 온갖 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범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 가운데 징계와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제 침략기와 6.25 전쟁 완전히 당해서 나라가 완전 박살나고 절단강상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나라의 자취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강력 박살나버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온 민족이 이때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뭐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대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까먹고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지가들이 살고 싶은 대로, 원래 하나님은 안 계셨고 원래부터 우리는 잘 살던 민족인 것처럼 살고 있는 일이 지금 딱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뭐로 가요? 엄청나게 죄를 짓고 있죠. 지금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다시
한 바퀴 돌고 또 죄가 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남아있는 일은 뭐예요? 이거죠. 요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참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빨리 그냥 이거 가지 않고 빨리 그냥 이게 범죄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 이게 깨어 있는 민족이 되면 이런 악의 사이클을 가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쨌든 근데 놀랍게도 사사기가 여러분 몇 장이냐면 1장에서부터 21장입니다. 사사기가 1장에서부터 21장까지인데 이 1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사사기 전체를 빙글빙글 돌 때마다 계속 이 사이클로 가다가 끝나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그렇더라. 그런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로만 끝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 유대인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거 죽도록 고생해봤거든요. 결국은 바벨론까지 일곱 번째 시대 포로 시대까지 또 끌려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야, 하나님하고 대결해봐야 우리는 남는 거 없다. 우리 맨날 박살나고 깨질 수밖에 없다. 기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자라고 결심을 하고 그냥 끝까지 말씀 지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의 가장 머리 위에 뛰어난 머리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야 악의 사이클의 순환을 돌질 않는다. 이 5가지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스라엘 사사는 총 몇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야곱의 아들도 12아들, 이스라엘 사사도 12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 볼 때 모르면 3번 하잖아요. 그냥 성경에서 뭐 잘 모르겠으면 12 찍으면요 거의 정답 많습니다. 12.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이자 주님의 제자들의 수이자 어쨌든 사사의 수도 12인데 거기에 스토리가 자세히 나오는 사람들을 대사사라 하고 특별한 활약이 사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름만 사사였고 특별한 활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소사사라고 하는데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입니다. 대사사 6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6명 대사사 6명 사실은 이 6명만 알아도 돼요. 소사사는 그냥 저처럼 신대원 공부하시는 분, 입시 준비하시는 분만 그냥 그 이름 좀 아시면 되겠고 소사사는 그렇게 알면 되지만 대사사는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이름이 누구라고요? 온니엘. 따라합시다. 온니엘은 특히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사사인데 이분의 가문 어디의 가문이냐? 네. PPT 한번 눌러주시면 여호수아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갈렙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위이자 동시에 조카예요. 딸내미랑 갈렙의 딸이 악사라는 딸인데 악사라는 딸에게 자기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러니까 삼촌 관계지만 어쨌든 사위도 되는 이제 이런 갈렙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 온니엘이 누구와 싸웠냐면 메소포타미아 미아 왕 이름이 뭐라고요? 구산 이름이 좀 어려워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인데 뜻이 재밌습니다. 더블 위키드예요. 2배나 악한 이런 뜻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배나 악한 그러니까 악을 남들보다 2배나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정복해 버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했던 왕이 바로 공급했던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두 번째 사사 이름이 누굴까요? 에훗입니다. 에훗은 특징이 뭡니까? 왼손잡이. 왼손잡이 에훗인데,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오늘날 왼손으로 밥을 먹는 그런 단순한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를 가졌던 사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른손에 조막손, 오른손이 쪼만해 가지고 사용할 수 없었지만 자기 그 장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서 이때에 모압 왕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처단해 죽인 사사가 바로 이름이 뭐라고요? 에훗. 에훗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사 누굽니까? 드보라. 우리 여자 성도들 드보라 이름 가지신 분들 있으시죠? 예명들. 세 번째 드보라. 이 드보라는 당시에 여자 사사인데 이때 당시에 같이 활약했던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 싸움 같이 나갔던 장군의 이름. 시스라는 상대의 적장의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바락. 바락. 이게 사무엘 선지자라 이 바락을 베단으로 부르기도 해요. 사무엘이 그 선지자들 쭉 이름을 얘기하면서 나 사무엘과 나 베단과 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베단이 바로 바락입니다. 어쨌든 이 누구랑 싸웠느냐? 아까 나왔던 시스라입니다. 이 시스라가 당시에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조선 시대에 우리는 그냥 칼을 들고 있었다면 일본 애들은 조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기보다 훨씬 더 셌던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켰을 때의 나라를 굉장히 빨리 정복해 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 군대도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때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바로 이 시스라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군대여서 이 이스라엘 엄청나게 학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 드보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바락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이 바락 장군이 시스라 군대와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냐? 여러분 이게 그 지명에 보면요 이스라엘 지명에 이게 와디라는 지명이 있어요. 와디. 여러분 혹시 이 지명 이게 그 지형 지물 가운데 와디라는 거 아세요? 뭐냐면 평상시에는 건조한 그냥 땅인데 비만 오면 이게 냇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냥 이게 맨 땅인데 비가 내리면 이게 시냇물로 바뀌는 지형을 와디라고 한대요. 근데 당연히 지금 건기니까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이 와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건기 시대에 이게 여러분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번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바락, 주님의 번개로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비를 와장창 내려버리니까 이 와디가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냇가로 바뀌어버려서 아무리 지가 철병거 뭐 몇백 대를 갖고 있어도 갑자기 철병거에 그냥 이 진흙 뻘밭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것이죠.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여러분 거기 우크라이나 지대가 소련하고 러시아랑 싸울 때 그게 이게 동토 땅에 녹아버리면 뭐 탱크도 되게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항상 이 시스라 군대 이 와디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버리시는 바람에 번개를 치시고 비를 내려가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철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아무 꼼짝없이 그냥 거기에 뻘밭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진흙 뻘밭에 갇혀버리게 돼서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시스라는 걸음한 날 살려라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어느 집에 도망을 갔습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집에 도망을 갔는데, 이 야엘이 시스라가 들어왔을 때에 우유를 먹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잠이 잘 안 오면 우유가 효과가 있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시스라가 야엘이 따라주는 우유를 먹고 깊이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혹시 잠이 잘 안 오시는 분 밤에 우유 드시면 혹시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야엘이 시스라에게 우유를 먹여주고 깊이 잠에 들었습니다. 이때에 야엘이 어떻게 해버려요? 망치와 말뚝을 들고 그의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머리에 갖다 대서 박아버렸습니다. 땅에 그냥 말뚝 박듯이 머리 위에 말뚝 대고 망치로 찍어서 바로 이렇게 뚫려가지고 죽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엘 여인인데, 그래서 이 드보라의 스토리는 여인들의 활약상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여인들은 별로 이렇게 거들떠 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드보라도 이 바락 장군보다 더 위대하게, 또 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평강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하나님의 여자 전사로 쓰임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이게 시스라를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시스라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철병거, 이거 그 큰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탄의 상징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사탄으로 상징되는 이런 영적 사탄 시스라를 그냥 아예 땅에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 제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은 남김없이 그냥 모든 죄, 여러분 모든 질병, 모든 이런 원수 사탄의 세력들, 모든 다툼, 이런 질병의 시스라, 다툼의 시스라, 이런 모든 가정 파괴의 시스라들을 남김없이 완전히 땅에 못 박아서 말뚝으로 박아버리고 완전히 제거해버리는데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드보라가 세 번째 사사고, 네 번째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기드온은 일단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의 기드온에 쌓은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다시 한번, 기드온이 쌓았던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러분, 왜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다, 왜 이런 제단을 이름을 짓게 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내가 만약에 만났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I'm happy 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범접할 수 없는 영광과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 앞에 선 인간은 엄청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이게 제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 몇 사람 돼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또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모섬에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죽은 자 같이 되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내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려서 내가 죽을 것 같사오니 라고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은 I'm happy가 아니라 나 죽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웠다니 나는 죽겠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어버리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 성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넌 죽지 않는다, 너는 용산이라, 그러면서 넌 반드시 살 것이다,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바람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이때에 이루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 이때 기드온이 했던 일이 뭐냐면 아버지 요아스가 있거든요. 요아스의 제단 바알과 아세라, 우리로 말하자면 불당이죠.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불당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만든 아버지의 불당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집이 이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섬겼던 제단 같아요. 공동으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제단인데 그 집의 아들내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갑자기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불상들 다 깨트려 버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작살 내버렸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막 머리채 끌고 불쏘시개에 막 끌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스톱! 스톱! 내 아들이 바알을 때렸으니, 내 아들이 바알을 박살냈으니 그 바알이 만약에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내 아들을 치게 하라 이거예요. 바알이 신이 맞다며, 바알이 신이 맞다면 그 바알이 내 아들을 직접 때리게 하지 너희들은 손대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 여룻바알이 된 거예요. 뭡니까? 바알의 파괴자. 여러분, 헛된 우상들을 박살내버리는 바알의 파괴자. 이래서 여러분 이 아들의 신앙 때문에 아버지 요아스가 원래 불자, 말하자면 불자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그러면 이게 그냥 아버지가 그냥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갑자기 그냥 우상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여룻바알. 그래서 그의 별명이 바알의 파괴자라고 하는 여룻바알이 생겨됐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게 뭐예요? 양털 뭉치. 양털 뭉치를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표징이라 그래요. 다윗이 주님 앞에 가끔 기도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끔씩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표징을 저에게 좀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이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양털 뭉치면 젖고 땅은 마르게 없어서, 또 양털 뭉치는 마르고 땅은 젖게 없어서, 이 두 가지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앞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걸 했다니까요. 이거 별이 5개입니다. 별이 5개. 별이 5개. 은총의 표징을 얻으려면은 별이 5개 하셔야 된다고. 뭡니까? 박살을 내셔야 된다고.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 가정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남김없이 박살 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징이 뭐예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징이 뭐냐고요? 우리 집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냥 우리 집안에 불신자들 남김없이 다 예수 믿게 그냥 다 교회로 끌고 가버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나의 믿음의 표징이라면 나의 이런 믿음의 표징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은혜의 표징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양털 뭉치 2번이나 시험을 했는데도 다 이루어 주셔요. 문제는 뭐냐? 인간들이 이건 안 해. 이건 안 해요. 요아스의 제단, 아버지 제단에 있는 우상은 박살 내질 않아. 그러면서 뭐만 달래요? 요것만 달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의 제단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박살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표징을 주님께서 확인해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표징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양털 뭉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주신 게 뭡니까? 4번째로 뭐로? 기드온의 300 용사 아닙니까? 13만 5천 명.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도대체 몇 명인지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입니다. 지금 50만 됐습니까? 예. 거기에 몇 분의 1이에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3분의 1, 4분의 1 정도. 군대의 수, 우리나라 전체 병력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이 미디안 대군이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뭐라 써 있냐면 해변의 모래와 같았더라라고 써 있어요. 얼마나 머리수가 많은지 바닷가에 있는 모래수와 같이 모래와 같이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머리수를 하나님께서 몇 명으로 이기게 하셨다고요? 300명으로. 제일 처음에 사람이 많았는데 하나 다 보내셨어요. 10,000명 모였는데 다 보내셔요. 그냥 테스트 거쳐가지고 두려워하는 놈 다 집에 가고 또 물가 테스트 해가지고 그냥 궁뎅이 탁 쳐들고 그냥 물에 확 먹는 애들 탈락. 탈락. 물을 그냥 강아지가 핥듯이 끝까지 경계를 풀지 않는 자 300만 합격. 그래가지고 이 300명 데리고 미디안에 13만 5천을 그냥 박살 내주셨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오늘 또 이번에 탄핵 뭐 사건 때 국방부 장관이 뭐 중과 부적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머릿수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인간의 싸움이나 할 때의 얘기고 여러분 사실 300과 13만 5천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13만 5천이 이기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왜 이겼습니까? 13만 5천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13만 5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더 많아요. 얘네들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병력 보내셔가지고 박살 내버리신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람 수는 300인데 이 300명은요 그냥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그냥 분위기만 잡았지 이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잡았어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싸워가지고 이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나가지고 다 박살 나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너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입시도 전쟁이잖아요. 입시도 여러분의 자녀의 입시를 여러분의 자녀 스스로 하게끔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입시에 누가 함께 해주시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동행하여 실수하지 않고 잘 깨닫고 여러분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 안 해. 하나님이 보내어주고 싶은데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 최소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천사를 파송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러니까 300이 14만 5천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체험을 해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제부터 하나님 안 떠난다고. 입시 체험을 했으니까 은혜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입시가 나의 모든 음악이 나의 모든 뭐 사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냥 시인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물꼬를 터주셔야 된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아멘입니까? 다 잘했는데 다섯 번째 기드온이 다 잘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말년에 누구나 이게 인생의 말년이 문제예요. 말년에 아들내미를 하나 낳습니다.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 무슨 뜻일까요? My father is king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에요. 이런 뜻이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사로 세우셨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14만 5천 명을 이기고 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데 속 마음은 조금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았으니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뭐가 되냐? 지가 스스로 스스로 왕 위에 올라버려요. 이 근데 스스로 왕 위에 올랐으면은 괜찮은데 누구를 죽이고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죄다 죽여버리고 지가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왕이 돼버립니다. 이때 나왔던 유명한 저주가 뭐냐면 요담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어요. 요담이 저주를 합니다. 너 나중에 불이 나와서 너 뒤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는데 정말 불이 나와서 그 불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이때 이 사건이 이 아비멜렉이 배신을 했던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세겜 사람들을 어떤 성에 도피해 있는데 그 성에다가 이렇게 성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성 꼭대기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 딱 봤더니 아비멜렉이 아래에 있거든요. 맷돌 여자가 맷돌을 던졌는데 날라오는 맷돌에 대가리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래서 그래도 자존심은 있는지 옆에 사람한테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으니 너 칼을 빼서 날 당장 죽여달라 해서 옆에 사람이 부하가 죽였어요. 자살로 끝났죠. 그가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인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위대한 여호와 샬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징을 체험하고 300용사로 13만 5천원을 이겼던 사람도 말년에 자식 때문에 가문에 먹칠하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적나라한 책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해피엔딩 좋아하죠? 저도 해피엔딩 좋아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해피엔딩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새드엔딩이 많아요. 그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우리의 젊을 때의 성공이, 젊을 때의 신앙생활의 은혜 체험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의 담보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노년이 되고 말년이 돼도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 이 가문이 승리하는 가문으로 끝나지. 그렇게 잘 나갔던 기드온도 말년에는 아비멜렉 때문에 그 가문 전체가, 세상에 아들 70명이 다 죽어요. 아비멜렉 때문에. 그리고 참칭했던, 스스로 왕 올랐던, 셀프 왕이 등극했던 이 왕 때문에 하여튼 이 이스라엘도 큰 병고를 겪게 됐던, 어려움을 당했던 가문이 기드온이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입다 다음 시간서부터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